교리가 이끄는 삶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은 신앙이 우리 LGBT 마번 그거를 빼놓은 것 같은데 LGBT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약자로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보통 뭐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성을 성을 보통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항에 가면은 뭐 입국 카드나 뭐 출국 카드 쓸 때 뭐 남자네 여자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아마 앞으로는 이 네 가지도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네 가지도. 또 뭐 양성애자다 아니면 나는 성전환자다 뭐 이렇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될 확률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잖아요. 그 외에 다른 성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고 또 뭡니까? 다른 성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게이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성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창조적 관점의 문제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의 교리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엄청 커지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구별 지었다. 동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게이나 양성애자나 성전환자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적 차별의 문제로 자꾸 그들이 얘기할 때 끌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성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교리의 문제다. 교리.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남성과 여성 외 다른 성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거나 아니면 묵인하셨거나 하나님이 모르셨거나 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LGBT 이 네 가지 성향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우리 성경에서는 결국 이런 취향은 결국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면 이제 반 기독교주의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성적 활동을 억압하는 종교다. 억압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우리가 전체를 봐도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성적 인간의 활동을 억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억압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한 건 뭡니까? 인간이 성을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룬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적 정체성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잘못됐다 한 말씀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잖아요. 남성은 남성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체를 줬고 여성은 여성에게 맞는 사람의 형체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적 정체성을 억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게이나 양성애자나 성전환 이거를 자기들이 죄라고 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성적으로 억압한다.
기독교는 이렇게 인간의 어떤 본질적 자유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나쁜 종교다.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너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시대적으로 인간이 이 성적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스러워져서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어떤 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그냥 참 어리석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뭐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돼요. 자, 바본으로 들어가서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 신앙이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천주교인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불교나 또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14번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채플이나 예배당에서 예식을 거행하기로 함으로써 해결한다. 이는 가톨릭 교회도 수용할 만하고 예식을 집례하는 모든 성직자들에게도 받아들일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사람들이 그 결혼할 때 전통식으로 결혼도 하고 또 그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도 선호해요. 교회 결혼식장. 그러니까 그들이 일본 사람들 중에 보면 이 서구식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꽤 멋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신도, 일본 전통 종교라면. 그런데 결혼식을 일본 애들이 참 보세요. 일본 놈들이 놈이라는 말 써서 그런데 얘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이나 뭐 우리 한국, 아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깔봐요.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 앞에는 쪽도 못 써요. 아주 얘들이 아주 그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교활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한 수 적고 들어가. 얘들은 무조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동양 사람이면은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져.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선진국이 되었고 제일 아시아에서 유일한 뭐 경제 대국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도 보세요. 문화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 굉장히 멋있게 보는. 왜 헐리우드의 영화 보면은 이제 예배당에서 결혼하는 걸 보고 그런 거 아주 막 천주교 이 성당에서 결혼하는 거 보고 굉장히 멋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는데 그런 형태를 또 아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한 자들과의 결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우리의 결혼할 상대자가 거듭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 다닌다든가 불교에 다닌다든가 다른 어떤 뭐 무속 종교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 종교 저 종교는 갖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무종교다. 이런 사람들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 그 형벌 중에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시체와 묶어놓는 형벌이 있어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하고 죄수하고 죽은 시체와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무섭죠.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그 무서운 형벌이에요. 죽은 시체 묶어놓고 그 지나라 그러면은 그건 뭐 정말 빨리 죽는 게 낫죠. 자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죽은 시체와 결혼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건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의미라 이게 내가 잘 이게 빨리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자와, 영적으로 죽은 자와, 또 심지어 사단 마귀의 자녀와 결혼한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우리는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해야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혼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참 그것은 그 결혼은 축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깨닫지 않으면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에요.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신자들의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교회는 강력하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밑에 네 번째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대중목욕탕, 사우나, 안마시수소 또는 찜질방 시설이 동성연애와 혼외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자. 원형 경기장과 함께 대중목욕탕과 온천탕은 대중의 쾌락을 만들어졌으며 다신교의 성당으로 사용되어 있다. 고대 로마에는 약 900개 정도 되는 대중목욕탕이 있다. 아이들은 출입할 수 없는 성인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고, 미국의 경우 주요 대도시며 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도시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즉흥적이고 난잡한 동성 연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온천용 대중목욕탕 사람이 발달되어 있다. 부부만의 침실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 육체의 즐거운 옷을 벗고 쉽게 벗고 낯선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일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부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자. 자, 그 로마 유적지 중에 그 폼페이의 시가 화산으로 아주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그 폼페이 시 지금도 뭐 유적지 관광이 있다고 하는데 가보면 굉장히 도시가 퇴폐적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주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이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그 로마 시대 때 아주 어때요? 이런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극에 달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우리 사회도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도 뭐 방에 이름을 붙인 굉장히 많은 방이 있죠. 굉장히 온갖 더러운 퇴폐적인 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결국 죄 짓는 것이에요. 육적 간음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정욕과 탐욕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때요? 딱 우리는 그러니까 손을 그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자리에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데 이렇게 출입을 한다거나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데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잘못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곳에 가서 어때요?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출입하는 곳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딱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당연히 그러겠죠.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 이제 피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시대나 즉 어느 시대나 인간이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일들은 항상 어느 시대나 많았어요. 지금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분리된 자. 그 분리가 뭡니까? 거룩한 분리예요. 거룩한 분리.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랑이 신부 집에 주는 신부값,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 집에 주는 결혼 지참금이 원래적 기능, 도용 또는 남용된 사례를 고대와 현대 결혼문에 찾아보고 이야기해 보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지금도 뭐 이 동남아시아나 인도, 뭐 중국 이런 부분, 제3세계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런 게 심하죠. 특히 인도 같은데 힌두교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뭐 지금도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뭐 결혼 지참금을 제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뭐 신부를 뭐 죽이거나 살해하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역시 여전히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죠. 뭐 결혼 당사자 간에 뭐 서로 간에 어떤 뭐 충분히 결혼에 대한 그 중요한 것들을 여자가 뭐 얼마나 뭘 해왔느냐, 뭐 남자가 얼마나 뭐 해왔느냐. 지금도 이런 갈등이 우리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 많단 말. 우리도 그래요.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따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만약에 뭐 신랑이 얼마나 해왔느냐, 신부가 뭐 또 특히 뭐 여자가 얼마나 해왔느냐 그런 거를 따진다면 그 사람들은 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못 한다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이익의 관점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당연히 그래야죠.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자로 들어가서 현재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 하나가 혼외 관계, 목회자도 예가 아니다. 목회자 성도 간의 부적절한 관계 이런 거. 그다음에 스탠리 그랜츠와 로이벨은 다행과 같이 상황이면 지켜야 할 경계를 넘고 있다고 경고한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해보고 어떻게 조심하고 예방할지 이야기해보자. 예. 자, 여기 이제 이 여러 가지 아래 것들이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마귀가 절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정욕적으로 안 흐를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마귀도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느 한 특별한 성역이 없어요. 그거 조용히 하고. 여러분, 사단은 성역이 없어요. 성역이. 예배당이니까 교회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더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강합니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어때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거룩과 경건함.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 얼마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회도 마귀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항상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항상 어때야 됩니까?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없이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서 그렇지 않았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때요?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가장 어때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런 말씀과 기도에 힘씀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복잡한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 차본으로 보면은 오늘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 결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예컨대 혼전, 성관계, 간음, 독신,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유행, 사람들의 옷차림, 미디어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죄로 보게 죄로 여기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걸 그냥 하나의 우리 생활의 하나의 요소로 이게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요소. 마치 내가 커피 믹스를 하나 타 먹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요소로 끌어들여 요소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이게 참 굉장히 죄다, 악한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그래도 인식을 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전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거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뭐 이런 문제 이건 뭐 별거 있어? 이게 뭐 대단해? 뭐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인식을 하지. 뭐 옛날 뭐 유교 시대처럼 그냥 막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니 뭐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저 동물원에 가다 둬야 된다 그래. 동물원 천연기념물로 해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때요? 태폐적이고 더럽고 악하고.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와 그 바울서신 곳곳에서 바울이 그걸 그대로 지적했잖아요. 하나도 저 바울이 모호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성도들한테 지적을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보호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에 노출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데 시험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아주 버려야 됩니다. 내가 매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이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죄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해서 특별히 우리 시대 교회는 교회가 구별되질 않았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촌스럽다. 시대에 뒤진다. 구시대다. 그 옛날 보수적인 아주 그냥 그 보수 구닥다리다. 이렇게 다 여기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쳐박으니까 사람들이 속에 그냥 겉멋이 들고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막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의 생활에서 지금 이 시대 보편적인 기준에 절대 맞추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면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거기에 항상 맞추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꼭 그렇게 이제 여기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삥 둘러보면은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 문화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참 이 소돔과 고모라와
너무나 정확하게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그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민교회 우리 온 교우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바르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